자, 하나님의 약속은 1장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다. 예만 있다는 것은 아멘, 순종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요, 못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 그치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예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치요? 누구에게 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귀라는 것은 우리가 달려있는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귀를, 영적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비밀을 맡은 사람, 비밀, 그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교리 공부를 해요. 카톨릭에서는 교리 공부. 요즘에는 성경 공부한다 이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에 교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모였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 미쳤나?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면죄부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리 공부, 그 다음에는 이단에서는 뭐예요? 비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리 공부, 비유 공부. 비유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있거든. 비유로 설교하지만 이거는 뭘 비유합니다,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비유로 할 것 같으면 성경 본문을 다른 데를 잡으라고. 다른 데를. 그래서 성경을 너무너무 비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설교는 아니야. 그냥 본문을 갖다가 전달만. 우리는 중매장이지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서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성경의 내용이 이 목사님이 비유로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 베드로라는 뜻이 페트로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반석, 큰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자, 예를 들자면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그게 돌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로입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자가 되거든 비유로 설교하지 말고 본문을 전달만. 그래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만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도 예만 하듯이 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만 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방문을 못한 거다. 내가 여기 이제 우리 성경 아까 읽었던 17절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거기에 공동번역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 성구해설 17절. 제 책을 봐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행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계획할 때. 이게 예전에 개혁성경 갖고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 말은 읽어볼게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로 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해를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로 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그가 계획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단지 예하는 심정으로 따라 나섰음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가겠다는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비난과 중상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동번역은 공동으로 썼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번역에서는 요나 4장 1절, 4장 3절쯤 가보면은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박넝쿨이 나와요. 박넝쿨.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동번역에서는 아주까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몰라. 그 단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로 키카ио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요나 4장 하나님 말씀에 원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본에 보면 히브리어로 키카ио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뭔 말인지. 키카ион이라는 식물이 자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그런 말이 없고,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그리스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근동에 그런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키카리온이라는 식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키카리온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박넝쿨이라고 해서 박넝쿨. 덩쿨은 칡 같은 거를 덩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넝쿨은 땅에 깔리는 걸 넝쿨이라고 그래요. 호박. 땅에 깔리는 거, 호박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을 뿌려오면 땅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를 넝쿨이라고 그러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를 덩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박넝쿨이라, 박넝쿨.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깔리는 식물이에요. 깔리는 식물. 그런데 요나 4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늘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그늘 못 만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쌓여야지 그늘을 만들겠냐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아주까리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까리가 뭐죠? 피마자. 피마자 그러면 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그렇죠? 피마자 알잖아요. 이만한, 그렇죠? 이만 키도 크고 아주까리, 피마자 기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마자는 키가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마자가 이 아주까리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0그루만 자란다 빽빽하게, 그러면 그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 단어를 아주까리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자와 천주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나. 그때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말하지 마요. 여러분 절대로 다시 고쳐서 새롭게 나온 교회, 그 개신교예요. 고칠 개자에 새로울 진짜.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예요. 천주교는 천주를 믿는 거지. 천주교잖아. 그래서 하늘을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느님. 하늘, 천주를 믿는 거예요. 천주. 성경을 안 믿고 교황의 말을 믿는 거예요. 교황의 말. 개신교라는 것은 천주교가 주인이고 거기서 그렇지. 나왔다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안 되는 원래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요게 이제 16세기에 와가지고 가톨릭이 타락을 한 거야. 자기네가 주체. 그쵸, 변질이 자기네가 됐죠. 주체라는 얘기. 그러니까 변질이 되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온 거야. 예.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딱 갖고 계시면 우리는 개신교라는 단어를 안 쓰고 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압니까?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쉽도록 의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내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 나를 좀 오해하지 마라. 1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도고 저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짠 넘어가면 이제 유대주의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라 이렇게 안 해요. 자, 이제 2장을 이제 읽어봐요. 2장 성경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와요. 저 유대주의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유대주의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쳐라.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왔잖아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왔는데 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쓰는 사명자도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는 악을 유발하도록 만들진 않아요. 하나님은 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을 뿐더러 시험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요. 거기 나오는 악과 시험이라는 것은 다 죄요.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각기 시험에 드는 것은 나오지요. 야고보 1장 14절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팔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통해서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를 통해서 저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도와서 합력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 세상에 짐승을 만들 때에는 각각의 짐승들마다 사명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지렁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징글징글한데 근데 지렁이가 있어야 밭이 그치요. 밭이나 뭐 노는 아니겠지만 밭이 비옥해질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지렁이가 먹고 뱉어놓은 배설물이 그게 대단한 비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 갯벌에는 갯지렁이가 있어야지 그 갯벌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하여튼 목이든 뭐든 다 하나님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악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 만드실 때에는 악을 만들기 위해서 죄 짓는데 쓰이려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택할 때에는 자기를 팔라고 택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택했지만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1장에는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한 것은 인간적인 계기가 아니라 이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거다. 이제 그러면서 2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잘 이겨내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장 11절 한번 봐요. 2장 11절 성경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다.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저 사람들과 싸우다가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싸우지 마라. 그래서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주일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렇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막 분분하니까 강단에 서서 자기는 더 이상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자기의 후임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는 강단을 떠났어요. 누군지 알 거예요. 그걸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저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 배척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응? 교회 안에는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는 것이지 다 나 같은 동그란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누가 일을 하겠어. 어떤 사람은 비를 잘 막어. 이은영 집사님 어디 갔어? 하여튼 비네 저 비가 세면을 잘 막어. 뭐 또 누구는 뭘 잘해. 누구는 또 비디오 촬영을 잘해. 어떤 사람은 요리하면서 즐거워해. 그게 다 섞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건축이 되지. 건물이 올라갈 때 시멘트만 있어도 안 되고 벽돌만 있어도 안 되잖아. 철근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이게 했으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지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롭지, 그치요? 그놈들 물리쳐. 야 너희들 힘내. 내가 누구야? 고린도 교회 개척자 아니야? 야 아볼로는 뭐 했어 임마? 저 나를 개척한 창립한 담임 목사를 나를 배척하고 있는데 아볼로 넌 뭐 한 거야 임마? 너네 맨날 말이야 무슨 바울파 무슨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말하더만 야 바울파 너희들은 뭐 했어? 저놈들 물리치지 않고 이러면 교회는 두동강이 나.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사탄의 원하는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 사타나스 한번 써봐요. 소테르 이제 대문자 맨 앞에 쓸 때는 이렇게 소테르 대문자. 그래서 사타나스 쓰기는 이렇게 써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탄.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펴봐요. 요놈이 하는 짓이 뭔가 하는 것이 이제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만 나와요. 한번 펴보고요. 한번 해봅시다. 거기 보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스마트폰을 쓰면 좋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9절 하나님 말씀은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죠. 사탄은 원래 뭐였다 그랬죠? 맞잖아. 루시퍼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루시퍼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거는 유대인의 전승이야.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전승. 그러니까 이 전승이라는 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학하다라는 걸 해요. 뭐냐면은 6월절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 왜 우리나라는 6월절 식사를 해? 이러면 할아버지가 이 6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날을 기억해서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는
효소를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이루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그게 늘 매년 그렇게 돼. 우리나라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유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에 유래를 학하다라 그러는데 그거를 매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유태인들 사이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 사탄이라는 놈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주관하던 찬양대장의 이름이 루시퍼였다. 루시퍼. 그래서 미가엘 그런 것처럼 루시엘, 루시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장. 그래서 찬양대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따르는 자들 있죠. 마귀, 귀신, 따르는 추종자들이 함께 내쫓김을 당했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놈들이 쫓겨난 거예요. 노래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심정을 움직일 수 있어요. 유행가를 부르면 첫사랑이 생각이 나. 첫사랑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를 멀리도 가잖아요. 이제 다음 이제 6월달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고흥 아니면 거제도 그러니까 막 한 몇 시간씩 가요. 내가 직접 운전하고 하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하다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무료하니까 라디오를 틀면 노래가 나와. 노래가 그러면요, 야, 그거 표현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반 대학. 일반 대학. 신학대학 말고 일반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막 놀았거든. 그때는 막 놀았어요. 막 놀았어. 그때 막 축제한다 그러면 대학에 축제하잖아요. 막 연예인들 와서 막 축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놀았거든. 나도 그랬어. 막 놀았어. 그때가 제일 부담 없었어. 제일 부담 없었어. 농촌 봉사 다니고 고아원 봉사 다니고 막 그러고 다녀.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친구들하고 서클실에서 부르던 노래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어쩌다 잡히셨어요? 이런 노래 막 그때 친구들하고 기타 치면서 막 창문 밖에 어렴풋이 뭐 이런 걸 부르면서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때는 아니었지만 즐거운 때였어. 아무런 부담이 없어. 결혼해서 가장의 부담도 없고 뭐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뭐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부담도 없고 그냥 맨날 노는 거야. 친구들하고 맨날 놀고 뭐 집에 안 들어가고 싶으면 서클실에서 자고 막 친구들하고 맨날 놀고 공부는 뒷전이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 나는. 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요 그때가 어렴풋이 떠올라. 그러면요 너무 그냥 좀 그래. 그래서 찬송가를 들어요. 그러면은 찬송가는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니까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지루해. 솔직히 뭐 목사가 찬송가를 들으면 아니야, 똑같은 걸 100번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된 거를 계속 이렇게 차에서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모르는 걸 들어요. 클래식. 그래서 난 클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들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즉흥교향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틀어놔요. 띵띵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괜찮아. 그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 그래서 음악 이렇게 쿵쿵 울리는 음악은 살을 떨리게 한대요. 살에는 음란이 있고 뼈에는 교만이 있대요. 그래서 살이 쿵쿵 울려서 이렇게 막 카바레 안 가봤지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여러분 중에 가본 사람 있죠? 카바레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디스코장 비바 종로이가 비바도 가봤어요. 나도 하여튼간 그런데 거기 가면 쿵쿵 울리잖아요. 그 쿵쿵 하는 울림에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마음도 움직인다. 그래서 제일 넘어가기 쉬운 게 음악. 그래서 유행가를 부르지 말라. 듣지도 말고. 그래서 유태인의 전승에 의하면 바로 그렇게 루시퍼,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음악을 주관하던 천사들. 그래서 음악을 주관하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니까 내가 들고 있는 볼펜이잖아요. 내가 볼펜 들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바닥에 던질 수도 있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물리치면 되지.
그치요? 여기 났는데 불편해. 그럼 이쪽에 갖다 놓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 게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요놈들이 뭘 하느냐. 자, 이제 그 뒤에 봐봐요.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부터 17절 하나님 말씀에 또 써 있어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 남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 교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라든가 뭐 헬라 시대라든가 이렇게 막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지키니까 결국 사라지진 않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7절 말씀. 그러니까 용이 여자를 삼킬 수 없어. 여자는 교회. 여자가 낳은 남자는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너무 분해서 저 여자를 자기가 삼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여러분이요. 저예요. 고린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탄, 이 사탄나스,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하다 있죠. 대적이라는 뜻이야. 대적하다 이런 뜻이야. 대적하다.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자, 마귀가 나오죠. 디아블로라는 말은 잘 들어봤지, 그렇죠?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요 마귀라는 놈은 요 디아블로스라는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요 놈은요 중상모략하다, 고소하다, 중상모략하는, 중상모략하다. 그 다음에 고소하다. 뭐 참소하다 이런 말인데 어렵지요. 참소하다.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다.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요 놈들이 하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봐요. 스마트폰 얼른. 자, 읽으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직 안 됐어요. 스마트폰 봐봐.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너희에게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요 사탄 마귀 귀신 요것들이 언제 지구에 왔을까? 궁금하죠? 언제 왔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창세기 3장. 어? 창세기 3장. 그렇죠. 잘했어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와 생활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때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이 생기고 그 어느 때 온 거예요. 그렇죠?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사탄 마귀 귀신이 이 땅에서 사는 역사가 언제부터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히스토리. 그래서 프로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원역사라는 말이에요. 그 원역사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가 근원 원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우리가 역사 몇 년 전 뭐 역사 어떤 역사 이렇게 말할 때 그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이게 이 원역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디까지 하면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예요. 12장부터가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이냐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렇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14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도로 저게 이제 몇 년 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언제 쌓냐? 몰라. 그래서 1장 1절과 2절 사이 1장 1절과 2절 사이가 뭐가 있다 그랬죠? 맞았어요. 야, 그 기억하시네. 갭 이론, 간격 이론이라고 갭 시올로지라는 게 있어요. 간격 이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자, 이사를 했어요. 이사. 그 다음에 1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카오스, 혼돈을 코스모스 질서로 바꿔요. 흑암을 광명으로, 그쵸? 공허를 소망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사는 했지만 이삿짐 정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거는 모른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는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허에 거기에 소망을 넣고 흑암에 광명이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카오스 혼돈이 질서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언제 정리정돈을 했냐? 그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1000만 억 년이라 그래. 1000만 억 년. 그런데 교회 역사는 6000년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같이 다윗부터 바벨론 그거를 말하면 6000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벨탑을 쌓았던 때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로 따질 수가 없어. 아브라함 때까지는 거꾸로 올라가면 BC 몇 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벨탑을 언제 쌓냐는 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든 때가 창세기 6장인데 그게 몇 년 전이냐? 그거는 몰라요. 그거를 원역사라 그래. 프로히스토리라서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그거는 연도로 몇 년 전이라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기할 수 없는 때가 원역사.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요놈들이 언제부터 이 세상에서 활동을 했냐? 그거는 몇 년 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담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벌써 쫓김을 당해서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귀신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닐 텐데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때 왔나? 그는 몰라. 그렇죠? 그는 모르지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바로 역사 이전의 역사를 가진 에덴 동산에서 벌써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존재는 영적 존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만든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도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눈에 보였다. 그거는 뭘 먹으라 그랬지 제가? 삼계탕을 먹으라고. 귀가 허해서 보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밤에 가다가 뭐가 지나갔어요. 저 귀신이 아니에요. 지금 헛개비를 본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거나 밤에 칼 물고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 사탄 마귀 귀신이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바로 생각이야. 살아있는 거. 그 우리나라에 도깨비 이야기가 많잖아. 그쵸? 밤새도록 나루토에서 싸웠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 부지깽이였다. 아니면 뭐 몽땅 빗자루였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쵸?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약이 뭐라고요? 삼계탕. 삼계탕.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찾으십시오. 자, 이제 유대주의자들을 너희들 미워하지 마.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찾으십시오. 자,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찾아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자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어라. 아, 그렇죠. 뭘 넣었다고요? 생각. 그렇죠. 생각에 싸우게. 생각에 싸우.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14장 26절. 자,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네,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읽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생각.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아멘.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생각을 생각이 나게. 무슨 생각? 마귀는 무슨 생각?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악한 거짓. 가짜. 응. 가짜. 그러니까 거짓 생각. 이 거짓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 온 거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눈 엄청 왔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거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아, 아까 밥 안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어요? 이러니까 아니라 괜찮아, 밥 먹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 알았죠? 선아가 떠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뭐야? 안 죽어 이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지금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 문제가 되지, 그치요?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저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모략을 하고 있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여기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편지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잖아. 바로 너희들도 그 말씀에 예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성령의 감동에 예해야 되는 거야. 자, 저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모략하고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저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 저 사람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자, 처음에는 생각에서 시작해요. 생각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랬어요. 자, 거짓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싶어. 그걸 못 지켜. 못 물리쳐. 자,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또 찾으세요.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찾으십시오. 자, 읽어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를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몸속에 그쵸? 들어가니라. 요게 이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아, 심리학 용어로서는 다중인격 되는 거예요. 다중인격. 내 안에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냐면 군대 귀신. 단위가 2,000명.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넓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라 그래? 1차원적인 생각이야. 응?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철학에서 뭐라 그러죠? 형이하학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것만 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변화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얼마나 넓어졌냐? 요한계시록 스타디온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사탄이 몸에 들어가 버린다고. 몸에 들어가고 나면 이거 제압하기가 힘들지, 그치요?
자, 어쨌든 거짓 생각에서 시작을 했더니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몸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됐고 결국 죄책감에 마태복음 27장 5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절. 자, 읽어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자, 자살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사탄. 그렇죠. 사탄이 여기 들어와서 움직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8절 또 읽어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찾았으면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네. 목 메어서 자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사탄으로. 거짓 생각에서 시작하지요. 생각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몸에 들어갔다, 귀신이 쑤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목사님 요즘 우울증이 그것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자살을. 의학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귀신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어떤 뭐 호르몬의 변화가 와도 이런 우울증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가졌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임신 우울증 이런 것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귀신을 넣다 이렇게 또 판단하면은 그 사람 치료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하나가 순천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배에 이만한 혹이 생겼어요. 난소에 20cm, 난소에 20cm. 여러분 상상되죠? 난소가 뭐 얼마나 커요? 조그맣잖아요. 자궁 자체가 주먹만 하니까. 그러니까 난소에 20cm라니까 말도 안 되죠. 이만한 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용하다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서 안찰을 하면서 때리면서. 그럼 그 다음날 퉁퉁 몸이.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고 순천인데 내 집에 갔다 만나고 전화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통증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기도해. 그럼 그 다음날 또 와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래서 빨리 가서 수술해. 빨리 가서. 약으로 고칠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로 고칠 병이 있어요. 병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이야. 나는 이거 기도로 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요, 그 사람. 믿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자기는 믿음 없는데 주변에서 그거는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막 밤 12시에도 전화가 와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와요. 뭐 받죠.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내가 당장 빨리 가서 수술해라. 수술했어요. 다시는 전화 안 와. 그런데 내가 한번 전화해봤어. 전도사예요, 전도사. 내가 이름도 줘줬어. 요즘 어때요? 뭐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해요. 근데 그러면 전화 좀 했지?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가 전화를 못해요. 그래서 나 아플 때는 그렇게 전화하더만. 근데 궁금하잖아. 전화 좀 해주지 그랬어. 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기도로 날 것 같아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로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얼른 약을 먹으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약으로 고쳤잖아요. 무화과 가루를 반죽해서 발랐을 때 나았잖아, 그치요? 약으로 하는 거야, 약으로. 무화과 가루가 약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약으로도 치료해야 하나님은. 그렇지만 믿음으로도 치료하시죠.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 치료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은 자기가 인식을 못하잖아, 그렇죠? 지금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하는 짓이 자기 하는 일이 아니라 짓이 이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또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인식을 못했잖아,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해 주시잖아. 야 가룟 유다, 여기 누가 나를 팔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자, 그 당시에 이 6월절 식사는 길게 하면 5시간까지 식사를 해요. 5시간. 서퍼, 만찬에 만찬. 디너가 아니야.
저녁 식사가 아니라 이거는 만찬. 그래서 길게는 4시간 5시간을 먹어요. 6월절 식사가. 그때 이제 뒹굴뒹굴 이러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서로 이렇게 기대해 있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팍에 누가 기대해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대해 있었느냐? 가룟 유다의 가슴에 예수님께 기대서 친구들이 어울려서 좁은 방에 모였다 쳐봐요. 그 마가다락 방이 뭐 좁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몸을 기대면서 식사도 떼서 먹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한 조각을 같이 이렇게 떡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이렇게 하는 요 듣게 그런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누구래? 이렇게 눈짓을 하는 누구야? 그때 나도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너무 슬퍼. 저는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야. 가룟 유다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 그래서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래서 또 손을 같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 거야. 가룟 유다가 팔 리가 있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얼마나 믿는데 재정부장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데 그러니까 직분도 맡겨본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야 네가 하던 일을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6월절이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가룟 유다가 바깥에 나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바깥에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설교를 이렇게 저는 우리 마태복음 여름 책 보고 있을 거예요. 나가니까 밤이었더라. 얼마나 그 지역은 춥거든요. 밤이 되면 더 춥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떨리고. 자 예수님 팔로 가는데 가슴이 쿵떡쿵떡 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서도 사탄에게 끌려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 품지 말아야 돼. 우리가 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써있어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욕심이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면 바로 마귀가 그 욕심을 딱 미혹의 하나의 어떤 동기로 그거를 딱 하는. 에덴 동산에 다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너한테 없는 거,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어서 안 준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안 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있는데 돈만 없어요. 아니야, 너 돈 있으면 안 되니까 안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3절 펴봐요. 잠언 17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 17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 도와줬으면 좋겠다. 딱 도와줄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받게. 그런데 가슴에 뭉클 일어났는데 아니지, 이거 내가 애들 학교 가는데 써야지. 성령의 감동. 지금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못 온 거야. 그러면서 저 유대주의자들 미워하면 안 돼.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절제를 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찾아봐봐요. 틀릴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1절. 고린도전서 14장 31절 23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달라니요. 예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는 설교자.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뭐예요? 성령.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눈다. 나누면 안 되지. 은혜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뼈대나 살리라. 선포하는 거지. 네가 저 뼈 살릴 수 있어 없어? 이 성도들이 네가 하는 설교에 변화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뼈들을 살리라 외쳐라. 너는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고 너는 백성들 향하여서 홍해로 들어가라 그래. 그게 설교예요. 설교는 선포지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설교 중에 제일 잘하는 설교가 뭐냐? 스펄전의 설교냐? 조용기 목사님 설교냐? 누구 설교냐? 제일 잘하는 설교는요? 홈쇼핑 설교예요. 홈쇼핑. 호스트 있지요.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분들 있죠. 그 설교가 최고의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될 것 같으면 그거를 참고를 많이 하시라고. 그분들이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아는 것, 설교는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반드시 뭔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은 그 쇼 호스트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거 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자 지금 안 사면 이거 1년 뒤에 다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10개 남았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면 못 삽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두세요. 그러면 얼른 또 돌린다고. 그게 최고로 잘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홈쇼핑에 나오는 쇼 호스트들이 물건을 사도록 만들잖아요. 설교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설교예요. 알려주는 거는 성경 공부, 아는 거는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적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필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것이 적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졸음이 와서 안 돼.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싶거든. 쓸 필요성이 있지만 설교는 듣는 것이지 쓰는 게 아니고 공부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써서 흔적을 남겼다가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학을 가르칠 때 꼭 그 말이에요. 쇼 호스트들이 하는 홈쇼핑을 꼭 한번 봐라. 그 중에서도 제일 물건을 잘 파는 아주 유명 쇼 호스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를 봐라. 1시간만 보면 여러분들도 꼭 사야 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조금만 보고 빨리 돌려야 돼. 안 사면 못 배겨. 못 배겨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뭐 아니야, 말로만 하는 거야. 그런데도 넘어가. 그게 설교야.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설자가 말씀 설자죠. 가르칠 교자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설교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려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을 너희가 대적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자, 그러면서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 3번. 고린도서 3번. 자, 거기 강의 설교가 해놨죠. 첫째, 사탄에게 속지 말고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서로 용서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8절에 보니까 역시나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그렇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거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진리의 의의 흉배, 진리의 띠, 그 다음에는 또 평안의 복음에 입은 신발,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 진리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의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기도가 되면 원수가 미혹지 않아요.